오늘 시간에는 감사로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보냐면 세상에서의 감사의 조건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의미가 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단어적으로 행, 다행, 행, 그리고 운 좋을 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에 운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아디아모니아인데, 유아는 좋다이고 이 디아모니아는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행복이라는 의미가 유아디아모니아, 좋은 귀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외에 행복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행복에서 또 복이라는 단어를 또 한자어로 보면요, 제사에 쓰여지는 고기와 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단어입니다. 한자어 복이라는 그 단어가 귀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고기와 술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모양을 본딴 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우연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은요, 그냥 우연찮게 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귀신의 존재를 빌려서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귀신과 가까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책 제목이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행복은 언제나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히 더 큰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감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의 감사입니다. 즉 행복에 대한 감사지요.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신경 쓸 일들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 행복 자체로 끝납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총 4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도 그 4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감사의 노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혹은 한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예언적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뭐 행복해서 감사하는 그 노래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0년 혹은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어떠냐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 행복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운 좋게 걸리는 겁니다.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는요, 조건 반응 반사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조건의 결과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요,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장차 나중에 언젠가는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은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라고 하셨을 때, 무한히 더 큰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무엇부터 노래하며 감사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아멘. 여호와의 종이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부터 시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지으신 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질서를 보면서 감사를 시작하고 있죠. 유치원생 정도 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 탄생의 신비를 다 말해줄 수가 없어서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 배꼽에서 태어났지. 배꼽? 어떻게 배꼽에서 아기가 태어나?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된단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가 되어서 10달 만에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해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어려운 역경과 과정을 겪는데 현대 과학이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다.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이 태어난 후에 60년 혹은 100년의 인생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 경로를 겪는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신비를 볼 때 이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기가 이제 10달 동안 자라게 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한치의 오차만 벌어져도 그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그 10달 동안에 엄청난 과정을 이 안에서 겪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 있었던 10달의 그 신비로운 그 과정이 태어나고 나서 사는 60년, 100년의 삶보다 더 엄청난 것을 이미 겪고 사람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 탄생이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창조의 신비,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도 노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를 써서 감사의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으셨는데 배짜듯이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배를 짜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에 실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 실이 있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배를 짜게 되는 겁니다. 한 올만 잘못 넣어도 그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종의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옴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은혜, 섭리, 주권의 놀라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남자아기가 태어날지 여자아기가 태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름은 부모님이 태어나고 나서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선택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참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그 10달의 일들만 따져봐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60년, 100년의 삶을 살지 않아 봐도 이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죠.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읽어보면 8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감사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간절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손꼽아 기다리던 여러 날들이 있었죠. 어린 시절에 소풍 가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설레는 마음에 소풍 가기 전날부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지요.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 종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기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도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할 때에 하늘을 동원합니다. 땅을 동원시키고 산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셨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동원하고 땅을 동원하고 강들을, 산들을 동원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기쁘고 감사하면 잔치 벌이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불러다가 음식 잔치, 술 잔치, 춤 잔치를 벌입니다. 행복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노래해라, 나랑 같이 노래하자. 땅을 바라보면서 땅 보고 나랑 같이 기뻐하자. 산들도 강들도 같이 춤을 추자.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4년 정도 엄청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제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날도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 시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동네를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땅에게도 말하고 나무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눈물은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요, 정말 제 깊은 곳, 제 이 마음의 영혼의 어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뭘까요? 이 뜨거운 눈물은요,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 뜨거운 눈물은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하늘도 땅도 바람도 나무도 새들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크셨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것,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인정하게 됐죠. 제 삶에 벌어졌던 모든 것들, 어머니를 데려가셨던 하나님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존재란 무엇인가, 정말 나는 왜 아파야 되는가,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십수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으면 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 되는가, 또 사람은 왜 죽어야만 되는가, 왜 죽어야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냥 점입니다. 점.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 속에서 내 존재의 시간은요, 내가 100년을 살아본들 나는 그냥 점이에요. 그리고 먼지이고 진토이고 티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늘에게 노래하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땅이야, 너도 나랑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니다. 더위와 볕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남모를 그런 눈물이 아직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지금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조건에 대한 반응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나에 대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늘과 함께 노래하고 땅과 함께 기뻐하고 강들과 함께 산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